계시는 우리 시숙님하고 둘째 조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내려가서 이제 우리 그 가족과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샐러드 한 사람 쫙 만들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 시숙님하고 참 시수가 어렵잖아요. 시숙님하고 둘째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고 끝까지 잘 듣고 언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숙님께 내일 교회 나가실 때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교회가 안 맞대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제가 수십 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초대회 때 가서 공연하고 그러면 항상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말도 못 꺼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예수씨만 믿으면 됐지 왜 나까지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도 못하고 왔는데 그날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제가요 저 오늘 서울에 못 올라갑니다. 시숙님이 교회 나갈 때가 아니고 못 올라간다고. 기차표를 이제 KTX를 반환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신혼이 있어요. 신혼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교회 나가신다고. 정말 저는 그 18만 5천 명 그 생각나더라고요.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정말 그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 반사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가게 했구나. 그리고 큰 조카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디딤돌 교회라고 있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셨음에 불구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이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일주일이 됐어요. 얼마나 걱정돼요. 이분이 그때는 내가 있어서 그랬지만 이제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래서 장문에 카톡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필요되는 말 어떻게 저렇게 고집 세고 강하시고 자기 주장에 강하신 분이 교회를 나갈까?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느낀 점은 정말 거절하고 강하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진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 둘째 조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날 한 번만 나가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끝내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5일 날 있었던 군부대에 가서 복음 전한 얘기 시간이 짧지만 제가 이제 우리 사명자 콜센터 사역자가 잘 나와요. 저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2명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장병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병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혹한의 추위에 이 나라를 지켜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편하게 지낸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고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아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어쓰시고 정상에 세우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래야죠. 이제 울었어요. 내 이름은 오늘이께서 있는 성수 권사야. 우리 장병들 이름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남이가 한 장병이 그래요. 저는 김찬영이래요.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일본 선교사래요. 너무 감사하고 자기 고향 일본이래요. 그래서 옆에 장병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모님도 안 믿고 자기도 안 믿고 그리고 또 고향은 제주도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복음을 한 사람씩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커스를 그 아이한테 맞춰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최고 행복 전도지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림을 그려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주간에 교사 양성 과정이 있었는 제가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수십 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따라서 이 속죄물이 완전 그만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군요. 그리고 또 제가 잊었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장차 하늘나라를 이루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감동이 너무나 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전달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빛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할까?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속담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녀를 보면 부모의 어딘가를 닮아 있다. 그 모습을 단지 속티인을 닮기도 하고 혈액형을 닮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닮은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쏙 닮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에는 불행과 온갖 저주가 왔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안과 두려움, 사망이 왔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다. 하나님 것은 불안과 두려움, 사망에 빠진 인간이 너무 안타까워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위해서 왔다. 그런데 속죄물이란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빚이나 노예 상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 조금 전에 죄의 싹은 사망이 되겠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찬양의 제목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모든 죄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평안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두 장명 받아야지. 강제 받아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설명을 하고 믿음은 영접이라 한다 설명을 하고 그 영접이란 것인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성경이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를 나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독하고 있어요. 똑똑똑. 예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법소처럼 팍 밀고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제 결정을 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랬더니 선교사들 찬양이랑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정말 집중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웅이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대. 죄를 진 적이 없대.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너무나 착하게 살다기 때문에 죄인 걸 몰랐거든. 우리는 흔히 죄라는 강도살인, 소질, 간음을 염두에 두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거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리고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마음속에 묻는 생각과 발로도 짓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한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전역할 때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정말 믿음이 자라고 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전역을 10월에 8월에 한대요. 그래서 정말